자,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 이제 후기 유대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십시오.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제 요단강 건너 이 동편이죠. 바로 이 유대 지경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시며 또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장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기점으로 마지막 네 번째 6월절까지 약 6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및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그 중에서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이 한 6개월 되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성경의 예언에 따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시기 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가까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죽으심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6개월 기간은 이제 유대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장막절이 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명절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실 의무를 행하신 거죠. 그래서 장막절이 되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제 6개월 지나면 6월절이 있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6월절에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6월절 때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6월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제 죽으시는 거란 얘기죠. 예. 바로 이 6개월간의 기간을 우리가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대 및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오가시면서 사역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 있잖아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호산나에게 환호했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유대를 이렇게 오가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셨다 이 얘기죠. 그 기간까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중점적으로 설교하시고 전파하신 다음에 이제 붙잡히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계속 보시면 이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활동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 이게 갈릴리 사역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왕성하게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주셨지만 이 시기만큼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은밀하게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시기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가 극에 차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도 또 드러나게 자꾸 활동하시면은 붙잡히신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전까지는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시기와 환경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기 유대 예루살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좀 비밀리에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줄 친 거 계속 보면 주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서 은둔하시듯이 사역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위한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이루셨으며 복음서들은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게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거죠. 자, 이제 잠시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의 밑에 1번을 보세요. 자, 후기 유대 예루살렘 사역에 관한 기록 구분 및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여러 주제들에 대한 설교를 끝으로 후기 갈릴리 사역의 기록이 끝나고 19장부터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기록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시기 전까지 6개월 기간에 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19장부터 28장까지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괄호 2번. 자, 마가복음은 실족해 하는 일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던 말씀을 끝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지난주에 봤듯이 그죠? 지옥불의 그런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후기 갈릴리 사역의 기록이 마가복음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셨던 말씀을 끝으로 후기 갈릴리 사역의 기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10장 25절부터 37절에서 한 율법사에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기록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한 말씀 다음에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유대로 가서 드러나게 행하라고 권고하였던 일을 마지막으로 후기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시작으로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기록한다라는 얘기죠. 자, 좀 이 부분을 잠깐 도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자, 우리가 1장부터 해서 자, 마태복음은 총 28장이 있죠. 그렇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이제 각 책의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이 3년 반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니까 기록을 할 텐데, 자, 어떤 시간적인 비중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갈릴리 사역이나 그 앞에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좀 많이 기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나서 행하셨던 일들, 이거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기록을 합니다. 예. 자,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9장 있죠. 이제 19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개월 전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봤을 때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서는 어때요? 진짜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은 10장부터 16장까지가 후기 유대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은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10장부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몇 장이냐? 요한복음은 7장부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시 전까지 이제 6개월 정도 기간, 전체 예수님의 33년 반의 지상생애 동안에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오히려 복음서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둬서 기록을 했죠. 그렇죠? 특히 이 중에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사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은 21장부터 해서 이제 그분이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들을 무려 7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1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그 이전 일주일 간격, 그 기간을 마가복음 무려 5장이나 할애를 해요.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려 몇 장이요? 요한복음은 12장. 1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때로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 이 일주일이란 간격은 33년 반을 비교해 볼 때는 엄청 짧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복음서마다 오히려 그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만큼 비중 있게 기록을 하셨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럴까요? 이 복음서는 성령님이 단순히 예수님이 지상의 일대기를 소개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란 얘기죠. 예.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거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 경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초림은 사실 왕국의 영광이 아니라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강조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초림 때 공생애를 다루는 복음서마다 가장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일단 비중 있게 보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 또 행하셨던 일들, 이런 부분들을 성령님께서는 중요하다고 여기시기에 이렇게 비중 있게 기록하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우리가 듣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건, 물론 유대인들의 왕국 수립도 있겠지만 결국 뭡니까? 초림은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그 임박한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마다 일주일 기간밖에 안 돼도 그만큼 분량이 많다는 거죠. 예.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말씀들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와 같은 맥락으로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도 3년 반 중에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어때요? 비중이 그만큼 많죠. 예.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가 남은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더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다 이거죠. 예. 바로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초림은 왕국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분량을 할애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제 괄호 5번. 사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거죠.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예. 각 복음서에서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분량이 다른 사역에 비해 더 많다는 점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후기 유대 예루살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마쳤으니까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야겠죠. 자, 이제 오늘은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이동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에 괄호 1번 보십시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자, 51절부터 56절까지인데,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이제 예수님이 결정하신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보세요. 주께서는 하늘로 들림을 받으실 때가 오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여기시니까 거기 나온 대로 어디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셨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셨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기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다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에 가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 이동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예.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시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주님께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셨다고 말씀한다 이거죠. 십자가와 부활 및 승천까지는 아직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종료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위해 갈릴리를 떠나기로 확정하셨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특히나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본다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랑 달리 후기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뭐 변형산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바로 후기 예루살렘 유대 쪽으로 아예 초점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태, 마가랑은 좀 약간 특징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마태, 마가는 갈릴리 사역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기록했잖아요. 예.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사자들을 먼저 사마리아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으나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시려고 정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 쪽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이제 거기 2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비켜가셨다 이거죠. 아니, 감히 주님을 거부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거기 밑줄처럼 거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제가 전에도 소개했다시피 보아내게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약간 좀 험한 거죠. 이 두 인물들은. 왜냐 직업 어부다 보니까 성격이 거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거부해? 주님, 이런 자들을 가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주님께 요청하냐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다 그냥 불살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실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불살라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이런 기적을 우리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은 걸 참조해 보면 바로 우리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은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초림은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완악함과 또 그들이 거부하는 그 죄를 주님은 바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구나 이거죠. 그리고 초림의 성격은 바로 주님께서는 인자는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는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엘리야라 언급한 것은 제가 예전에 말라기 강의할 때 의미심장하다 그랬죠.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주님 직전에 누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내려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요구를 한 것은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재림과 연관해서는 이거는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제자됨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도 누가복음 계속 이어서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자가 되지 못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시려고 정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려 하실 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사람, 또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까? 못 따릅니까? 못 따랐다는 얘기죠. 예. 자, 교환을 보세요. 자, 괄호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쳐 요단강 동편의 데카폴리 지역을 통과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방금 얘기한 대로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하니까
직접 못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때요? 서로 앙숙이다 보니까. 예.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아이고 야 힘이 된다, 든든하다, 좋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예. 자, 바로 어떤 말씀하죠?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조차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곧 뭡니까? 그 자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 주님을 따른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에이, 그만 안 따를래요.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주님은 그분을 따르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드시면서 제자됨의 자격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실격했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자기가 먼저 우리 죽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안 따랐죠. 자, 이것을 계기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를 말씀하셨죠. 거기 60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뭘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는 뭡니까?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 밑에 나를 보세요. 게다가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왜 그래요? 주님을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미련이 남는 거죠. 아, 이게 가족들을 이렇게 떠나기가 좀 너무 막 이렇게 못내 걸리는 거죠, 마음에. 자, 그랬더니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된 거죠. 네. 자, 밑에 다를 보세요. 제가 밑줄 쳤죠. 자,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만약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뭐와 연관되냐? 바로 우리 육신과 연관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지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성도들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일이라 했을 때는 영이 죽은 사람들, 그 육신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일을 이렇게 너무 집착하고 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일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 거죠. 또한 주님을 위한 일꾼이요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자,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땠어요? 가족에 대해서 자꾸 미련이 있으니까 결국 주님을 못 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치 않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각자 쥐고 있는 생업이 있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그 일들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서 정작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여러분을 이 진리의 대로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이 제자됨의 자격에 공부할 때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그 다음 사건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70명을 임명하여 보내신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거는 방금 우리 누가복음 9장 봤죠? 자, 10장 바로 이어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을 보세요.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명하시고 보내신 12사도와 달리 별도의 70명인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이들을 임명해서 보내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주님께서 70명을 임명하여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셨다 이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출소할 일꾼들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님 몸은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혼자 이 모든 성읍과 마을을 다 돌아다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제자들을 임명하신 거고 또 70명을 임명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 여러분 나중에 이제 따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은 마태복음 10장의 내용과 유사하나 당시 역사적인 시점과 교리는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든 간에 읽을 때마다 이렇게 내용이 비슷해 보이면 이게 똑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게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임명하고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천국복음 전파하라고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역사적 시점 그리고 교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천국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시기적으로 전기 갈릴리 사역의 중간 시점이다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기인 반면에 누가복음 9장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난 기간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기가 완전히 다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 이전에 먼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셔서 천국복음 전하게 하신 거고, 지금 누가복음 10장은 어때요? 나중에 이제 70명을 임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9절 12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 천국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와 달리 여기서는 자, 뭐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딱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여기 누가복음 10장이 내용적으로 비슷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시기도 다르고 적용되는 교리도 다르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코라신과 벳세다, 카퍼나움에 대한 심판을 또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1장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코라신과 벳세다가 심판받을 거라 예언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분명 시점 다른 거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듭 경고하신 거예요. 왜요? 이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천국복음을 제자들을 통해 전파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70명이 전한 것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듭 그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이 자,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대면 막 마귀들이 복종을 하더라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야, 우리 막 대단한 능력 가진 것처럼 막 생각돼서 막 아주 흥분했겠고, 그쵸? 이렇게 막 이렇게 주체를 못했겠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런 기적을 했다 해서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이거죠.
오히려 뭐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거기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이 생에서 뭔가 좀 일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기도응답 받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것은 곧 우리 개개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돼야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일이 잘 풀린다.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희낙낙거리고 막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예. 이 땅에서 일이 좀 힘들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나의 이름은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어떤 예언의 말씀하셨냐면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 그 이전 어느 때 예수님은 미리 본 거예요. 사탄이 지금 번개처럼 쫓겨난 것을 봤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쫓겨났을까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사탄의 타락 및 퇴보, 뭐 퇴보라기 그러지만 이제 멸망 이거를 이제 보면 여러분 사탄의 원래 위치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정하셨어요? 셋째 하늘이죠. 그렇죠? 예. 원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었다 이거죠. 원래 사탄은 처음에가.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창세기 1장 1절 그 시점 어딘가에는 분명 셋째 하늘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자가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자가 그 뒤부터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둘째 하늘에 있는 거죠. 바로 창공.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둘째 날 창공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갔을 때는 매일마다 좋았더란 말씀을 붙이시는데 유일하게 좋았더란 말씀을 안 하는 날이 언제예요? 둘째 날 창공을 만들 때만큼은 좋았더란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창공을 만들 때는 좋았단 말 안 하실까요? 바로 그 창공에는 누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사탄이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2절 이후부터는 둘째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자가 지금 어떤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이제 첫째 하늘로 쫓겨난 거죠. 네, 첫째 하늘로. 그게 언제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이전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 이전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자가 이제 첫째 하늘로 내려와서 결국 이때부터 이자가 뭐라 불리냐?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첫째 하늘에 지금 공중권세 그 통치자로서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는 하늘에서 어떤 거예요? 지상으로 쫓겨난다는 거죠. 언제? 대환란 때.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렇죠. 천사장 미카엘에 의해서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는 거죠.
예. 그 대화를 할 때 사탄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자가 지상으로 끝날까요? 마지막 이제 구렁으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이제 재림 때. 그렇죠? 그러면 종국이 어때요? 불못으로 아예 던져지는 거죠. 예. 이게 사탄의 이제 타락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둘째 하늘에 원래 있었는데 이자가 창공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첫째 하늘로 이게 쫓겨난 것이죠. 예. 그걸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면서 까불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버리는 거예요. 예. 예.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성도는 어때요? 주님께서 그를 존귀로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예. 우린 그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법칙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괄호 4번 보세요.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이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은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시면요. 1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후기 갈릴리 사역은 18장에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랐으며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짧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설명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25절, 마가복음 3장 8절 등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이 지역이 어디냐? 요한복음 1장 28절, 3장 26절, 10장 40절에 따르면 요단강 건너편, 즉 요단강의 동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주던 곳, 주님께서 침례 받으신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것으로 이제 여겨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괄호 5번을 보세요. 교환에 한 율법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변하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19장 거기 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지금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 바로 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영생을 내가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거, 이웃사랑 이걸 얘기했다 이거죠. 근데 이 율법사는 이웃사랑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치부를 가리려고 아니 누가 나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 질문한 이전에 율법사가 먼저 질문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점은 약 6개월 후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하신 말씀이며 내용도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는 한 율법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율법사가 와서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율법사 똑같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자, 누가복음은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여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물은 사건이라는 얘기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10장 27절에 이렇게 답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관한 지식은 해박한 거예요. 대답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무슨 말씀만 하냐? 네가 옳게 말했어.
가서 그럼 그렇게 해. 이거죠.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율법사는 이게 꺼리는 거죠. 왜? 자기는 이웃사랑 안 하는 자거든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 율법사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려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푼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율법사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게 안 나와요. 마태, 마가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는 좀 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 자, 잘 기억해 주세요. 믿음만이 아니라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행위,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영생을 받으려면 믿음만이 아니라 바로 뭐도 필요했다고요? 행위도 필요했다는 거죠. 왜요? 십자가 이전이면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라 구약의 율법 시대니까. 예.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이 시대에다 적용시키려고 한다고요. 여기 봐라 이거. 이웃 사랑하라 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저 세상에 나가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예.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 뭐를 강조하셨어요? 행위를 강조하셨다 이거죠. 이는 십자가 이전의 구약의 믿음과 행위에 따른 구원 방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만이 아니죠. 앞으로 장차 대환란 때도 역시 어때요? 이때와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천년왕국 시대도 어때요? 구원받으려면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당신은 교회를 많이 빠졌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올바로 나누어야죠. 그렇죠? 자, 밑에 이제 괄호 6번. 자, 주를 시험하고자 이혼에 관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다 이거죠. 자, 우리 아까 마태복음 19장 펴져 있죠? 자, 3절.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등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사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설명한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나와요. 왜 도란 말씀 붙였을까요? 그 이전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했잖아요. 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고자 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도 어때요?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런 답변을 진짜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트집 잡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또 사두개인들까지 와서.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책 잡힌 적이 없고 진리를 정확하게 다 답변하셨다는 얘기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혼은 무조건 안 됩니까가 아닙니다. 무슨 사유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게 타당합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이혼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뭐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냐 이걸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이런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 율법의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남편이 그 아내를 봤을 때 뭔가 신뢰가 안 가고 의심이 가고 뭔가 이렇게 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내보내라고 이렇게 율법에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혼해도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기는 것처럼 말씀한다든지, 또는 모세 율법도 그러니까 이혼해 이러면 아이고 그냥 무조건 가정을 나누기를 원하시네, 이런 식으로 책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이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질문이 선한 의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누구도 인용해요? 마귀, 사탄도 인용하는 거예요. 다만 뭐냐? 그거를 왜곡시켜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 자들도 바로 그런 부류인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 딱 이미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과 안 맞게 한번 대답만 해봐. 아주.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바로 공격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이렇게 논쟁하거나 대답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정확하게 진리를 답변하셔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예수님의 답변이 요약되어 있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결혼의 의미를 밝혀주셨고,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초에 원래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이제 딱 율법에 뭔가 딴지를 걸 만한 게 생겼다 이거죠. 아,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그렇게 이혼했는데 왜 이혼이 안 됩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에 그런 걸 명시해뒀냐? 거기 답변이 나와요. 너희들의 뭐 때문에요? 완고함 때문에. 그러니까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그냥 허락을 해준 거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마가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그 후에 집에서 다시 이 일에 관해 물었을 때 이건 답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너희라고 얘기하면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고 했더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죠. 음행의 사유가 있으면 어때요? 이혼이 성립이 한다 이거죠. 근데 음행이 아니라면 이제 이혼을 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거는 사복음서에서만 나온 사유고요. 바울 서신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혼의 사유는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배우자가 죽으면 어때요? 이혼이 자동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결혼에 있던 배우자는 자유롭게 된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별을 하면 이제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재혼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따라서 유기, 즉 배우자가 나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팽개치고 떠났다 이거죠. 그러면 그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혼의 사유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에 누가복음 16장 18절도 역시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했던 바 있지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허용한 거예요. 정말 못 살겠다.
의심이 된다. 그럼 이혼 증서 써서 보내라 이거죠. 그럼 이혼 된다 이거예요. 자, 율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됐지만,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헌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천년왕국 때 적용되는 교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헌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는 이혼 증서라고 해서 허용이 됐지만 천년왕국 시기에는 그 자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 이혼 안 된다. 이제 왕국 시대에는 그런 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이제 무리들이 이혼에 관해서 물었을 때 답변하신 거란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괄호 7번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38절부터 42절인데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는데 동생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어떤 마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마을이 어디냐면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자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으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이 딱 연상이 되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있는데 이 언니 마르다는 막 접대하느라고 막 온갖 이렇게 지금 그 일을 신경 쓰느라 막 경황이 없어요. 근데 이 여동생은 그런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만 있으니까 좀 약간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제 여동생을 그냥 가만 놔두시냐고 가만히 그냥 말씀만 편하게 듣기만 하게 하시냐고 저를 좀 돕게 해주시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는 거 안다 이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뺏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섬기는 일, 그래서 바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이처럼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좋은 일을 선택한 사람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권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걸 선택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구태여 막 데려가가지고 야, 너 그거 듣지 마, 너 빨리 이 일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자원하여 선택할 것을 존중하되 특히 그것이 말씀과 연관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도 각자의 어떤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또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편하게 듣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안 입고 깨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고 또 각자가 자원해서 선택하고 또 주어진 역할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가장 좋은 걸 택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보겠습니다.